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삶의 회복을 이루려면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갑자기 이게 끊겼다고 합니다. 끊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 요즘에 안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끊겼다가 새로 들어간 거죠, 예. 요즘에 와이파이로 잡히는데 와이파이가 기속적으로 좀 약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끊기는 예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시작. 회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영국의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온라인에 있어요. 디법스 온라인 법률회사라고.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요즘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선진국에는 온라인으로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에 보면 최근에 이혼한 여성들이 왜 이혼을 했냐면 가장 많이 이혼한 이유가 뭐였냐면 15%인데 남편이 게임 중독이었기 때문에 뭐했다? 이혼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중독.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중독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많이 중독되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스마트폰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보면 스마트폰이 다 쓸 때까지 보고 스마트폰이 꺼지면 충전하고 또 뭘 끄네요? 태블릿 PC를 또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루의 일과인 것들을 보게 된 거죠. 뭔가 중독하고 있고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요, 그것뿐 아니라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요, 성적으로 중독된 사람이 있고요, 일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담배 중독으로는 때로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성중독은 정상적인 생활을 가져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박의 중독으로 단란한 가정이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 중독에 걸린 사람은 돈 때문에 뭐예요? 칼부림도 일어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독에 걸리면 나의 건강도, 나의 정신적인 건강도 뭐였습니까?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예요? 쉽게 분노한다잖아요. 코로나 레드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분노한다는 거죠. 또 뭐였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걱정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소비를 그걸 풀려고 하고 우울증 또는 완벽주의,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달려나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중독들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해방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첫 번째 단추가 뭘까요?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적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가 그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뭐예요? 인정시키는 겁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냐면 자기가 그 중독에 빠져 있음을 시인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인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질병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요. 이 중독 걸린 사람들은요. 질병 외에 나머지 중독은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는 그 중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결코 치료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요. 공부의 신이 가끔 나서 얘기할 때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지금 등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네 등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네가 높일 수 있다고.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한대요.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 난 좀만 하면 오를 수 있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언제든지 난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의 신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철저하게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난 여기야. 그럼 내가 그 다음 단계를 어디로 잡아야지? 자꾸 가야 된다는 거죠. 성적은 하위권인데 아, 난 언제든지 1등 할 수 있어. 전교 1등이라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자가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뭐합니까? 치료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부정이에요. 아니야. 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지 인정받으면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어.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남유다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지금으로 여기면 목사들이에요. 전도사들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안수입사입니다.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랍니까?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자각이 없어요. 하나님 대신에 몰렉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적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남유다에 아주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목사들이나 이런 사명자들이 내가 최고의 하나님 섬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잘 알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잘 전하고 있어라는 뭐요? 착각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현실을 자각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남유다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 네가 그래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어떻게 회복되어질까요? 남유다가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일까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아니, 나의 삶의 회복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요. 삶의 회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상처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상처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쳐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아멘. 이들이요. 탐심의 제약으로 가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이 뭐예요? 자꾸 갖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욕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10원을 벌었는데 내일은 뭐예요? 20원을 벌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내일 20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는요, 30원을 벌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가 어떤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의 제약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탐심이 더 커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 이거 대출금 갚아야지.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하나님보다는 뭐지? 내가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지. 라는 마음이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 성령 삶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탐심의 죄악.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내 얼굴을 가리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치관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예요?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 백성들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예요? 소의 경읽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뭐가 됐다고요? 종교의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요. 한 사회가 몰락하는데 최종적으로 타락하면 몰락하는 게 종교의 타락이에요. 종교마저 썩어버리면 이 사회는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죠. 남유다를 섬기는 목사님들이요. 탐심의 제약에 가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있어.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증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썩어져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자기 마음이 부패해져 가는 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언제든지 노력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20대 여성이 일주일째 컵라면만 먹고 송파구 삼정동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2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여인이 그 게임에 몰두하다가요, 화장실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 갔더니 뭐예요? 아기를 낳았대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자기가 대충 자르고 그 있는 검은 봉다리에다가 아기를 담아오고 그 PC방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죠.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요. 그 여성이 어떤 남자와 채팅에 만나서 7개월 동안 동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남자의 인적사항, 이름조차도 물어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에?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런 일들을 그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중독은 위험하다는 거죠. 왜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성중독, 일중독 같은 경우는 우리네를 보상과 쾌락으로만 활동으로 전락시켜버려서 주변을 전혀 인식시키지 못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전혀 자기만 봐요. 주변 걸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내가 회복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 나는 언제든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깊은 중독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어져 있고 더 깊은 불신앙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회복하려면 삶의 회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러갔도다. 아직도 패역하여. 아직도라는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야, 난 아직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삶의 회복은요,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개입해 주셔야 될까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그를 누가요?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나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독에 빠지는 과정의 길을 누가요?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요, 아내도 속일 수도 있고요, 남편을 속일 수도 있고요, 부모도 속일 수도 있고요, 자녀를 속일 수도 있고, 친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를 속일 수도 있고, 직장의 후배들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는 뭐 하실 수 있으며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고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누가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나의 삶의 회복 누가 이룰 수 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우리 그것을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도 뭐예요? 신앙이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음양도 이제는 고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그 기도자 그걸 꺼주세요. 예. 껐어요. 이건 스피커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고쳐야 될 게 많은 게 뭘 느꼈냐면요. 오늘 보니까 이 PPT 보이세요? 이거 지금 프로젝트 이게 색깔이 좀 나갔어요. 어두워졌어요.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이게 어두워졌어요. 보면 뭔가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어진다.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말 속에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절실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누가요? 하나님만이 내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이크, 그 마이크 주시겠어요? 네. 이걸 아예 꺼주세요. 네. 아, 이거 당연히 들리죠. 이 마이크는 그 마이크랑 틀리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 마이크랑 이게 틀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삶의 회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길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바쁘시겠지만. 네. 내 인생길 내 스스로 인도하고 착각에 빠지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내 인생 내 스스로 어떻게 인도해 보기도 고집 부리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다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 인생길 나도 몰라요. 왜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된 사람들이냐요,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신앙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지에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가서 얼마나 되는지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친구 따라갑니다. 친구 따라가요. 또 분위기 따라가고요. 직장 상사가 지시하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무엇을 해야겠지 생각하는 것이 드물답니다. 누군가의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듣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뭐합니까? 스스로 살다가 뭐합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끊임없이 뭐 하셨습니까? 인도해 주셨어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고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앞서 행하시며 인도해 주셨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너진지 아십니까? 신앙일 때 바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근데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오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뭔가 안정을 찾아요.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애굽에 보면 출애굽할 때 보고 광야 생활할 때 보면 계속적으로 뭐 합니까? 원망이에요. 편안해지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합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길 걸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 잘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될 때 그곳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길이 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요.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왜?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앞에 멸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그걸 놓쳐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가겠다고 해요. 근데 뭔가 일이 슬슬 풀리고요. 안정되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남유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를 인도하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어릴 때까지요, 끝까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신앙인의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삶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회복될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신라를 보세요.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기도와 찬양했더니 뭐예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줄 알았더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회복 불가능한처럼 보이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인도하시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회복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뭐예요? 그 성격도 고쳐지고 습관도 고쳐지고 질병도 고쳐지고 중독도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흔히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황 세 가지를 만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뭐예요? 첫 번째 유형은요, 자포자기입니다. 그렇지 뭐 내가 뭐 하겠어. 난 이 땅에 쓸데없는 인간인데.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책임 전가형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만 조금만 잘 만났어도, 우리 형 누나만 내가 좀 더 잘 만났어도, 내가 좀 부잣집에서만 태어났어도 다 책임을 누구에게 남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뭐예요? 전화위복형이 있어요. 오늘의 아픔, 오늘의 슬픔, 오늘의 실패를 이긴게 하여 주신 그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 속에서 회복시켜 주고 나를 이걸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이런 전화위복에 뭐예요? 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 불능 상태, 아니 신앙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의 유형을 오늘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화위복의 형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으면 좋은 복이 임하겠지. 내 때가 안 받으면 누가 받겠지? 내 자녀 때 받겠지.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 스스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인도하시면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스스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어떨 땐 되게 답답해요, 목사도. 왜요? 교회를 보면 되게 답답하고요. 이러는 걸 보면 되게 답답함을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어느 날 큰 교회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윤 목사, 큰 교회를 운영하는 나도 너무 어려워. 나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렵다. 저는 저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분도 어렵대요. 너무 많이 어렵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할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길 여러분이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아무도 구하러 들어가지 않아요. 아시죠?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다 구경해요. 그다음 뭡니까? 힘이 다 빠져서 그 사람이 이제 못하겠다 딱 내려놓을 때 뭡니까? 수영자는 사람이 퉁 들어가서 뭐 그를 데리고 나온다는 거죠. 살려고 몸부림칠 때 들어가면 뭐합니까?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같이 죽는다는 거죠. 왜? 막 쥐어 잡으려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니까 그 사람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려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회복을 이루려면요. 내 인생길 내 스스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회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것으로는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없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내 것으로는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만의 참 위로와 평안을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것으로 내가 평안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 것을 위로와 평강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원을 얻으면 내일은 20원을 얻어야 돼요. 내일 모레는 30원을 얻어야 돼요. 30원을 못 얻으면 뭡니까? 위로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오늘 10원 얻고 내일 20원 얻고 내일 모레 30원 얻고 그 비내고 40원 이렇게 하는 늘어나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굴곡이 있다는 거죠. 뭔가 될 듯 하는데 어느 날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제 나락인가 생각했더니 뭐예요? 다시 올라갈 때가 있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때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분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다시 얘기잖아요.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를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겪었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그들도 다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방에 큰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7남 3녀를 두었더니 근데 하루아침에 10남배도 죽고 재물을 다 잃었잖아요. 그때 힘들고 자기 몸에 피부병도 했잖아요. 누가 가장 위로해 줄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위로해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가 위로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아내가 다 도망가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게 위로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비슷비슷해요. 누가 정말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와 갈등을 느껴요. 그럼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미안하지만 남편은 남의 편이 되잖아요. 제가 집에서 많이 듣는 얘기예요. 남의 편이라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권력과 명예가 불을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돌이켜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하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너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와 존경을 한 번만 했던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69편 20절에 해방의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더라. 나를 궁일이 여길 자를 바랐으나 없다라는 거예요. 안위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도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친구들에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욥기 16장 2절에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다.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는 거예요. 위로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실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인간의 위로와 다릅니다. 인간은 말로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사야 5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사망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웠게 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만 해줄까요? 아닙니다. 평강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만오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다 평강이 있을지라고 얘기합니다. 고쳐주심으로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존감이 결여가 돼요. 삶의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집니다.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가 나를 사로잡히게 된다. 삶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미안하지만 그 부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요. 미인은요,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요. 권력자는 그 권력으로 인해서 평강을 잊어버립니다. 학자는 그 학문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은 그 인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강은 누가요?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영원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뭐예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 거에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거에서 넓은 공간에서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에 사표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 그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평강을 누리지만 결코 누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악인은 오늘 분명히 있어요. 악인은 평강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결코 악인에게 뭐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는 결코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만이 참 위로이며 참 평강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글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카피해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내 영혼의 주치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내과 의사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영혼 내면의 문제들을 들추어내시며 덩들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를 밝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호흡을 마음껏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도록 기관지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뒤틀어진 뼈를 바로 맞추듯 우리 영혼의 인격을 반듯한 모양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호르몬 문제를 적절하게 치료하시며 우리 옛사람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우리의 뇌를 맑게 정돈시켜 주십니다.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외과 의사입니다. 정교한 칼로 도려내야 할 것을 도려내시며
우리 영혼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 영혼의 의사, 주치의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의사가 되어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회복의 은혜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어느 순간 또 신앙이 흔들렸어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네. 예배 안 드려도 내 수입에 전혀 변화가 없네. 내가 그 앞에 헌금하지 않더라도 내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네라는 우리의 신앙이 틀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는 내가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것으로는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없고 주님이 참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주님을 믿을 때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삶의 회복들을 이루어가고요. 신앙의 회복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삶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중독의 회복에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하. 그러게서 내 상처는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상처를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깨끗하게 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 내가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죽을 때까지 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것으로는 결코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내가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귀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담교회 아버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케 해주시고 매주마다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날마다 새로운 얼굴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우리 예담교회 날마다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귀한 교회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하. 아버지 예배자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기도자를 보내시고 약한 자도 부족한 자를 보내줘 이 자리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가득 차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에게 전해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채워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들, 우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 원하.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쓰다 잠을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내 말고 이하는 무궁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회복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교회 빼고 다 가잖아요. 마트도 가고요.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식당도 가고요. 근데 교회만 안 오려고 합니다. 주님, 그런 신앙의 회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면 당장은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달라집니다. 그 끝에 정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빼고 다 가지 않습니까? 식당 안 갑니까? 마트 안 갑니까? 병원 안 갑니까? 어디든지 가는데 왜 교회만 안 오겠습니까? 그 신앙이 아버지 흔들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귀한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성신을 섬겨주시는 이 가슴 때문에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삶의 회복의 역사 일어나길 것처럼 아버지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끝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끝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끝에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 밤에 오신다고 하면 나의 믿음의 것은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내 신앙의 것은, 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 앞에 보여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생업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회복을 원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받고 태어나는 것을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도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잠잠한 용례를 가르쳐 주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께도 날마다 안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업과 일터를